여러분, 저도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 6.25 때는 저도 태어나지 않았고 6.25의 사태를 또한 일제시대의 어려움들을 책으로 배웠습니다. 근데 그때 일사후퇴 전쟁이 끝나고 사회 전반이 어려울 때 서로에게 인사했던 인사법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한답니다. 밤새 참 여러 가지 일로 인해 생명을 잃게 되는 경험도 있고, 또한 병환으로 또한 생명을 달리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기에 꼭 아침에 일어나면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시절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인사를 보면 저희 연령대에는 느끼지 못하는 뭔가 특별한 메시지가 있음을 여러분도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혼란입니다. 또한 엄청난 상실입니다. 이러다가 나라를 잃지 않겠는가? 이러다가 무슨 큰일이 나지 않겠는가라는 두려움이겠습니다. 그 두려움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삶의 토대가 흔들리는 것이었다면 더더욱 우리의 삶 가운데 막중한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16장 1절 후반부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요, 내가 이제 죽어야 하겠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겠다, 또 그 제사장들의 손에 이끌려 죽어야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제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은요,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어부였기 때문에 어부로서 가질 수 있는 그물, 또한 물고기를 잡는 도구들을 다 버리고 떠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선주의 아들이라 자기가 아버지의 배를 버리고 자기의 삶의 복된 기회를 그냥 예수님보다 더 귀하다 생각하지 않고 내려놓거나 자기 직업을 내려놓거나 해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가진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걸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죽어야 하겠다,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죽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는 예수님에게 걸었던 그 기대는 허사다, 다 허사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코로나가 지금 10개월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교회 못 나오고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이 새로운 도전에 약간의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도 믿음을 지킬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서 신앙을 지킬 수도 있구나라는 마음에 여러분이 한두 달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10개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0개월이 되다 보니까요, 여러분 흔들립니다. 무엇이 힘드냐면요, 20년, 30년, 40년 평생 신앙은요, 성전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요, 자기가 열심으로 믿음을 구하지 않고 믿음을 찾고 열심히 나아가지 않으면은요 안 되는 거라고 지금 여러분이 깨닫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의 토대, 말씀의 토대가 위로 아래로 좌로 우로 심하게 흔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그 마음이 흔들리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냥 코로나만 찾아왔습니까?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질환이 찾아와서 병원을 찾아가던 것이 한두 번 아니었습니까? 상식적으로 이 정도에서는 힘들지 않고 병들이 진행되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10개월 장기화 되니까 준비할 틈도 없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 우리가 2000년 전 이 제자들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이 제자들이 느끼는 황망함과 상실함, 그 비슷한 것, 그 똑같은 것이라도 지난 10개월 동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느끼지 않으셨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제자들이 느끼는 이 상실감, 거대한 상실감과 황망함은요, 지금 여러분이 이 시간에 느끼는 불안함과 두려움과 걱정,
코로나에 대한 것에 대해서 아마도 동일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이 죽게 된다고 하는 사실에 이렇게 많은 제자들이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실을 그 20절 부분까지 적나라하게 적은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알아채신 겁니다. 그 마음을 일일이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걱정하는지 알아채셨다는 겁니다. 시편 139편에는 우리가 안고 서는 이유를 아시는 하나님이고요, 우리가 혀 밑에 우리의 말하려고 하는 말을 다 감춰놓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고백을 아신다고 하셨기에 이들이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다 아시고 계시면서 20절, 21절, 22절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정확하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며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믿고 나아갔던 모든 것들이 허사였던가? 20년, 30년, 40년 평생 이것이 생명의 길이요, 이것이 신앙의 길인 것을 알고 살아왔는데 이것이 허사였던가? 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었듯이 그들 가운데도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발견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길어지는 코로나 사태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지, 또한 우리들 마음에 우리들의 생각 가운데 무엇이 움직이고 계시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들에게 큰 소망이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믿는 사람들은 곡할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모든 것으로 믿고 따랐던 모든 사람들은 곡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소망이 절망이 되는 순간일 거기 때문에 곡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그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을 독사의 자식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눈먼 지도자들아 라고 불렀던 그 골칫거리 예수님이 죽게 되었으니 세상은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게 되었으니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한 겁니다.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영상 예배를 드릴 때의 기대가 있었지만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 실질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간절함을 느꼈던 그 마음일 것입니다. 즉 오늘 말씀 가운데 제자들의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믿기 힘든 일들은 희망이 사라져버리는 순간, 지난날의 모든 삶의 수고가 일시의 허사가 되기 바로 일보 직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알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함을 알고 한 가지 그림을 던져줍니다. 그 그림은요, 산모가 겪는 바로 직전에 해산의 고통을 겪는 그 아픔을 이렇게 돌려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해 못할 것 같으니까 그 고통이 무엇인지, 바로 직전까지 느끼는 고통이 무엇인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절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알아듣지 못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고통스럽게 느끼는 이 순간은, 상실감, 두려움, 걱정으로 느끼는 이 순간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의 이 순간은 마치 산모가 생명을 잉태하기 직전에 가지고 있는 큰 고통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늘 교회는 여성 성도분들이 남성 성도보다 많습니다. 그래서요, 이 여성 성도들이라고 하면 다 이 진통을
출산의 진통을 한 번쯤 겪어보신 분입니다. 저도 그 진통에 대해서 듣기만 했지 사실은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출산을 고통을 받는 거는요, 이 뼈가, 골반뼈가 완전히 열려야지, 꺾어져서 휘어져야지만이 아이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학교에서 공부하고 나서, 야, 이게 뼈가 벌어지는 거, 뼈가 이렇게 나눠지는 이 고통을 겪고 나오니 이 얼마나 죽기 살기로 낫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죽을 듯이 아팠지만 아이가 우리 몸에 딱, 생명이 우리 몸에 딱 안기면은요, 이 눈물이 이렇게 나다가 눈물이 다시 들어갑니다. 이 농담이지만요, 이 그 몇 초, 몇 분만 전만이라도 너무 그 고통이 힘들어서 이러다 죽는 거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힘들었지만, 갑자기 생명이 이렇게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어머니에게 안길 때요, 야, 이래서 출산하나 보다, 이 기쁨을 통해 위해서 출산하나 보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태어나기 전께는 내가 다시 둘째 아이를 낳으면 내가 성을 갈아버린다고 할지라도 첫째 아이를 딱 낳고 나서는 둘째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생들의 마음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공포로, 또한 상실감으로 모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허사인 것처럼 느끼는 이 순간이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시간임을 기억하면서 이 잠시 받는 이 고통으로 믿음까지, 신앙까지, 삶의 토대까지 흔들리지 말고 이것을 잘 견뎌내면 또 다른 생명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터이니, 그 생명으로 인해 지금까지 너희들이 두려움으로, 걱정으로, 염려함으로 가져왔던 모든 것들은 눈 녹듯이 녹아버릴 터이니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은,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너희들이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또한 너희의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매우 주관적이고요, 개인 중심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관적이라는 말은 어렵습니다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꼭 그러면 기쁠 것 같아, 내가 꼭 그걸 가지면 기쁠 것 같아 라고 하는 주관적 판단에 의한 기쁨이라면, 또한 내 중심의 그 기쁨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기쁨이라는 겁니다. 사실 주관적이고 자기 중심적 기쁨은요, 꼭 무슨 것을 가졌을 때 느끼는 그 기쁨인데요, 이거는 지속적이지가 못합니다. 꼭 그럴 때만 기쁘다는 거죠. 세상이 주는 기쁨이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그 시선을 두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자기 자신에게 시선을 두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 기쁨의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그 시선을 두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그 시선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쁨을 찾으라라는 것이요, 성령의 두 번째 열매는 희락, 즉 기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가졌으면, 우리가 꼭 가졌으면 하는 이 기쁨과 우리 인생들이 찾고 구하는 기쁨은요, 말씀드린 대로 많이 다릅니다. 첫째, 기쁨은 영어로 joy라고 하는데요, 헬라어로는 카라, 쾌락이라고 하는 pleasure하고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 기쁨이 흡사해 보이지만 사실 그 안의 기쁨은 질이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면 먹고 싶은 걸 먹고 가고 싶은 곳을 가면은요 기쁨을 느끼지요. 그 기쁨은 지속적이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쁨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문제는 그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그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인생 가운데 느끼는 모든 기쁨은 이렇게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한 기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시간 말씀하시는 참된 기쁨은 무엇입니까? 참된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찾는 물질에서 얻는 기쁨이 아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자기의 이기심을 뛰어넘고 선한 것과 영원한 것에 그 마음과 생각이 향해 있을 때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매우 슬픕니다. 자신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까 봐 견딜 수 없어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기쁨의 시선을 자기에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중반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라고 합니다. 그 앞에 기쁨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기쁨을 바라보고 십자가에 당하시면서 그 고통 다 참아내신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옛 십자가에 달려 자기 대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면서 죄 많은 인생들의 옛사람은 그저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때의 기쁨을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참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믿음의 본이 된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의 고통을 참아내셨던 것처럼 그 기쁨을 바라보며 참아내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현재 여러분이 이 설교를 통해서 다 나열하지 못한 고통을 가지고 있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것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이 새로운 축복이 태어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견디고 하나님을 온전히 구하고 그 가운데서 기쁨을 찾으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착고를 차이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들이요, 그렇게 두드려 맞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가운데에서 그들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했습니까? 기도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기도와 찬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도와 찬양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찬양은요, 하나님, 이 난국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좀 저희들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러한 귀한 복음의 길을, 말씀 전도의 길에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와 찬양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좀 모면해 주셔요, 이 상황을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와 찬양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5장 41절 가운데 그 사도들 가운데 팽배해져 있는 그 분위기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욕먹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판단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언더힐이라는 신학자는요, 참사랑은 언제나 두려움을 치료하고 이기주의를 몰아내고 우리 안에 사랑이 자라게 한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염려는 줄어들고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하며 기뻐하는 일들은 갈수록 늘어나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개월 동안 여러분이 코로나를 경험하고 계십니다. 그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힘들지만 자기 자신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밀어 넣어야 하겠구나라는 것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 자리가 성전이든 그 자리가 가정의 골방이든 밀어 넣어야지만이 은혜의 자리에 가야지만이 기쁨의 자리로 옮겨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느끼게 됐다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삶의 많은 유혹들을 뒤로하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 없이는 신앙도 은혜도 새로운 생명의 잉태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서 남의 시선과는 관계없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 참된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10개월 동안 지속되면서 많은 성도들의 삶은 지치고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힘을 낼 수 있는 근원들이 다 메말라 버린 듯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기쁨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다시 사모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가 성전이든 그 자리가 우리의 각자의 기도의 골방이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교제하여 이 난국을 아버지 하나님이 생명의 잉태를 위한 한 방향이라고 또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 잘 믿음으로 이기며 견뎌내어 아버지 하나님 종국에는 하나님의 큰 기쁨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